하나님, 2020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2020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성은 운반자로만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어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말로 전달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각자에게는 오늘의 현실에 맞는 말씀으로 재해석되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하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제목 좀 해볼까요? 희망을 말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희망을 말하면서 살아갑시다. 예.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두 가지가 있었대요. 이제 아이들, 저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성장하는 교회를 탐방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에 가면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아이들이 오니까 우리는 그전에 야 오면 빨리 앉아, 기도해, 쉿 떠들지 마, 뭐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은 게임부터 시작시키더라고요. 게임은 반드시 이기고 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가 이기면 하나는 지잖아요. 왜 교회에서 저렇게 조금 나쁘게 보면 사행심을 키울까, 저렇게 경쟁을 시킬까, 뭐 그런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선생님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의 특징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만 불리하면 아우 졌어, 아우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는 아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오도록, 또 끝까지 앉아 있도록, 또는 아니면은 더 오도록, 뭐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행운권 추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행운권 추천, 예를 들면 한 300명 정도 올 것을 예상한다 그러면 300명분을 다 준비합니까? 아니면 한 10명, 5명 정도로 준비합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10명이다 그러면 290명은 행운권에 당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왜 10명에 해당돼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른들 가면은 뭐 이렇게 보물찾기 하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하려면 교회는 보통 그냥 간 사람들 하나씩 찾도록, 또 2개 찾으면 하나씩 나눠 갖도록 이렇게 하지만은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못 찾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 두 번째로는 내가 지면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는 아이들의 무리들, 그 그룹들.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지면 자꾸 울어버리는 아이들. 시작할 때 야 게임은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거야,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너희 둘 중에 한 사람 이기고 한 사람 지는 거야, 절대로 울어서는 안 돼
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면 울어버리는 아이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잘못 키우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것만 가르쳤지 지는 거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지 않던가요?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지 않던가요? 실패한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패한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실패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성공은 실패가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실패라고 하는 뿌리에서부터 성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든든해야,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폭풍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새로운 순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작다든지 뿌리가 시원찮으면 나무는 세월이 가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패와 친해져야 합니다. 실패는 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약이 있습니다. 요새 감기가 너무 심하지요. 그래서 격리 수용을 시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심한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시다. 물론 어떤 사람 이야기는 감기는 시간 지나면 나은 거니까 그냥 견디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콧물이 여기가 흐를 정도로 많이 나오면은 콧물을 나오지 않는 그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절망에서부터 패배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18,000명의 연합군과 한 10만 명이 넘는 중국군과 전투하는 그 현장에서 한 병사에게 질문했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소망을 하나 들어준다면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소?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수도 하지 못하고 수염도 깎지 못하고 중공군의 그 심리전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있던 이 젊은 청년은, 만약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하면 나는 내일을 달라고 하겠노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군인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포탄도 따뜻한 옷도 따뜻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영하 42도로 오르내리고 있는 그 추위를 견딜 수 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밤낮 피리를 불면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그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뻥뻥 터지는 포탄 소리에서도 기겁하면서 불안과 초조에 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눈앞에 캄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희망 가운데 살고 있는 한 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을 시므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는가? 포탄이 떨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하다가 인간과 인간 가운데서는 개떡같이 사는, 그래서 예수쟁이 하면은 보기도 싫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데 이 시몬,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시몬은 의롭게 살아갔다고, 사랑과 사랑 관계를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설정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두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없어요. 2, 3일 전이었습니다.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 간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나갈게요. 제 입술로 제가 이야기했어요. 또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신방이 좀 길게 그날 계속 잡히다 보니까 거의 약속 시간하고 거의 그냥 간당간당하게 됐는데, 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요. 갈게요, 안 갈게요? 그냥 어제 약속은 다 그냥 뭉개버리고 적당히, 아이고 신방이 좀 늦어져서 못 가겠습니다.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핑계 잡으면서 인간관계가 내 희생이 없으면 깨어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몬은 어떤 노인이었느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관계를 유지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거 다 챙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두 관계를 잘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래와 직선의 나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조화를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은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는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중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400여 년 동안은 예언자의 예언도 끝이고 선지자의 이야기도 끝나고 암울한 그 시절, 더 나아가서 로마의 군화 소리가 점점 더 강력하게 들려오고 있고, 세금을 받는 세리들은 정말로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세금을 걷어내는데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상황. 나라가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생 사람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형식화된 종교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희망을 주지 못했던 시절, 율법적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생명을 질식시키고 있는 그때에 세속화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인생관을 퍼뜨리고 있을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진 지가 어느덧 400여 년을 흐르고 있던 그 시절,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시몬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현실이 희망적이고 상황이 좋으면 희망을 갖지만 눈앞의 현실이 어려우면 희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시몬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천리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이 넘치는 꿈을 펼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청명한 가을날 푸른 하늘에 떠나가는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 가오시마에 가는 아이들에게 한 10만 원 정도, 101만 원인가 얼마 정도 찬조하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지금 비행기를 타보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외국 가본 아이가 몇 없대요.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뭘까요? 쫙 비행기를 타면 저 구름이 항상 위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밑에 있는 구름, 목화같이 그냥 둥실둥실 떠있는 그 구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할까. 그런데 그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음식 찌꺼기가 있는 그 물웅덩이의 물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비쳐서 수증기를 만들면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름다운 구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실패의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빛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는데, 너 메시아를 만날 거라고, 구원자를 만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를 만났으니, 구주를 만나 뵀으니 이제는 제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이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예수님이 준비한 내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실패해도 그것 갖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엉키고 성키는 것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착했대요.
도달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 몸이라도 내 장기라도 팔아가지고 지금 얽히고 설키어 있는 이 건축 헌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겠나라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대요. 가서 나 뭐든지 팔 거니까 나 눈을 사든 뭐 다른 걸 사든 나 좀 사달라. 그런데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오면서 자꾸 생각이 자살 목사지만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또 가서 펼쳐질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예측하니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자살할 길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야 이 문제가, 이 고리가 끊기지 않는가? 그래갖고 자살 어떻게 자살할까? 자살하다 보니까 이 창천교회 그 구름다리 밑으로 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구두수선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송을 하면서 구두수선을 하는데 또 보니까 장애인이더라는 겁니다. 장애인이 구두수선 하나 하면서도 내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나는 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야, 자살을 거꾸로 해봐라. 한번 해봐요. 살자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살자. 우리 봤잖아요. 오늘 현실에서 봤잖아요. 어떤 일을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법도 바꿔갖고 법도 통하지 않으면서 가는 길도 있고 또 안 되는 거지만은 또 하려고 하면 어떤 다른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일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나는 안 되는 사람 그러면서 자살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이 목사에게 성령의 빛을 바라면서 야, 너 그 글자만 바꿔봐. 그러면 네가 살자고 희망을 이야기하면은 희망을 만들 사람을 나는 붙여줄 것이고 눈을 보게 할 거고 듣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다시 재기했다고 하는 그 간증을 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학 입시철입니다.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오늘 밥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40대는 이제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노라고 2시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붙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떨어지고 붙는 법도 있대잖아요. 어딘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유치원이라든지 그 저학년에 그 주식 투자하는 법을 가르친대요. 주식을 해보라고 한대요. 왜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는데 실패했다고 자살하지 말라는 거지요. 실패했다고 끝나지 말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이 시몬이 결국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군요.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 항상 이렇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암덩어리가 내 몸에서 클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애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의롭고 경건하게 희망을 말하며 희망 가운데서 살았던 이 시몬,
결국 예수를 만나지 않았느냐고. 오늘 현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는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빛이 있어요. 그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그 우물, 그 개울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바라니까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깜짝 놀래 감격을 주는 그 구름을 만들 수 있다고요. 내 인생 쓰레기로 가득 찬 인생, 구더기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은 성령께서 네가 예수를 만나리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신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희망을 줄 때에 그 희망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세상 사람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말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고요.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목사 똑바로 해. 당신 죽을 각오 돼 있어? 그 정도로 여러 가지 국가의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상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 면에서 희망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의 만남이 우리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부여잡고 가다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들이대니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셨듯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2020년도에 희망의 보너스로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